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의 다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지금 이 분쟁에 대해서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하면 율법 때문이다. 지금 그러면 왜 사람들이 율법을 잡게 되느냐? 이유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생명이 없다는 말은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생명이 있으면 계속 생명이 점점 또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1월달 첫 번째 주 메시지에 무슨 얘기 했었냐면,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한 날부터 하나님은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현장으로 연결됩니다. 복음 가지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 초대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느냐? 이 생명 가지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응답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이 갈등이 생긴 겁니다. 지금 이때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초대교회 안에는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사장들도 예수 믿고.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오직 복음이 아닌 겁니다. 이 오직 복음이 아닌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도 나의 증거가 아니면 만족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면 내가 뭔가 눌리잖아요. 그럼 상대 자꾸 깎아내리게 돼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세계복음화가 되어져도, 그래서 내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 속에 빠지면, 또 나를 통해서 된 게 아니면,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생명을 못 누리면 이게 다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단에게 마음이 사로잡혀요. 그게 분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분쟁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이게 지난주 메시지의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세 사람의 복음이 나오죠. 베드로의 복음. 무슨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냐. 또 어떻습니까? 바울의 복음. 이게 지금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냥 하나님 뜻 정도가 아니라 증거돼 버렸습니다. 야고보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증거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언제든지 무엇으로 분쟁이 끝나느냐? 복음으로 끝납니다. 이 분쟁 이후로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이번 주 얘기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앞서서 또 한 번 다툼이 일어났어요. 어떤 다툼입니까? 두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한 겁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했냐? 이 1차 캠프 때 마가 요한이 밤빌리에서 돌아갑니다. 그걸 두고 마가는 준비가 덜 됐다. 그러니까 이제 데려가지 말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게 다툼이 크게 일어났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습니다. 두 팀이 나눠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똑같아 보여요. 분쟁, 다툼. 자, 중요한 건 기준은 어디냐? 동기입니다. 하나님은 요걸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다툼이 일어난 것 때문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분쟁에 빠져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럼 포인트는 뭐냐? 동기입니다. 그래서 왜 복음으로만 가능하냐? 복음만이 동기 치유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분쟁을, 이런 다툼을 허락하시느냐? 왜냐하면요, 우리 복음 알고 있지만 복음을 바르게 누리고 있지,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한 부분을 모르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 바꾸려고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든 다툼이 일어나든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붙잡아라. 기도첩에도 그랬고 토요 집회 때도 그랬고 오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25의 기준이 오늘이다.
25의 기준이 왜 오늘이죠? 오늘은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은 어때야 됩니까? 당연성이어야 됩니다. 오늘의 문제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필연이 보이고 절대가 보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이 하나님의 25로 인정되어야 25를 바르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마가는 바울을 돕는 훌륭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 히브리식 본명은 요한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바나바의 조카였고요.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이 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고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그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어머니, 이 가족을 통해서 사실 초대교회가 시작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좀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선교 도중에 귀가해요. 그래서 요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툼이 일어나죠. 또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어떻게 됐느냐?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돕는 협력자가 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되냐? 골로새 교회 부탁으로 이게 참된 위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가 요한을 끝까지 키운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 전도의 개척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과 교제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그때 처음부터 이 사람은 이방 전도의 개척자였다. 굉장히 깊은 수준의 복음을 가진 누린 사람이에요. 또한 두 번째, 바울을 훈련시켜서 세운 사람이 돼요.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초대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죠. 그런데 그랬던 바나바랑 바울이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갈등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갈등이었습니다. 이 분쟁은 나를 높이기 위한 분쟁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갈등은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할 거냐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요. 25 스케줄을 만들어라. 요 포럼 하세요. 25 스케줄이라는 게 뭡니까? 25시라는 거는 이 세상에 없는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25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응답 이런 의미가 25입니다. 그러면 25의 스케줄을 짜라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스케줄을 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237 팀은 어떤 25시의 스케줄을 짜야 되느냐? 모든 것을 237과 방향을 맞추세요. 그리고 모든 방법은 지웁니다. 그러면 목표는 뭐냐? 목표는 서밋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대죠. 이 스케줄을 짜는데 지금 중요한 점은 25입니다. 지금 25의 기준이 뭐라 그랬죠? 오늘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문제, 상황, 모든 이 상황이 이걸로 해석되면 됩니다. 그러면 스케줄이 보이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25 스케줄을 짰다고 생각해봐요. 25 스케줄 짜려면 뭐부터 보여야 되죠? 지금 내가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라 강대국 애굽으로 파송됐다라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25 오늘을 보는 답입니다. 그 포인트로 오늘을 보는 거예요. 그 포인트로 보는 게 237과 방향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여정 중 오늘로 보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끝엔 반드시 뭐가 있냐? 이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서밋 팀은 뭘 해야 되느냐? 서밋 25의 시간표를 만들어라. 이 스케줄을 얼마나 잘 짜느냐, 이게 포인트는 아니라는 겁니다. 짜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왜 중요하죠? 그쪽으로 생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어떤 스케줄을 먼저 짜느냐?
나의 청소년 시절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청년의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나의 노년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인생 전체 스케줄을 지금 짜라는 겁니다.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서밋 25의 시간표.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7 랩런트들이 이때에 어떤 응답들을 받았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좀 주제와 목표라도 잡아야 돼요. 지금 나는 뭘 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하다 보면 뭐가 보이느냐? 저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공부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내 하는 일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걸 체험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결국은 싹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게 목표 아닙니다. 세상을 끌고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 살리는 서밋의 길로 가려고 하면 그냥 잘하는 수준으로는 안 돼요. 0.001%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되냐? 기능 서밋으로. 기능 서밋은 어떻게 갑니까? 영적 서밋 누리고 있으면 모든 것이 기능 서밋의 응답으로 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시기가 오죠? 문화 서밋의 시간표가 옵니다. 요걸 정확하게 그리고 있어야 돼요. 많은 걸 해야 되겠지만 저는 요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치유팀은 뭘 하냐? 보세요. 모세가 12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죠. 그 모든 준비가 뭘 위해서였냐? 요거 주시려고요. 그렇죠. 요거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모세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쭉 이끌어 가신 거예요. 단 모세가 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절대사명. 그럼 요거를 찾아낸 걸 보고 나의 전도라고 합니다. 그럼 나의 전도 어떻게 찾죠? 여러분이 지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게 바로 말씀의 흐름을 타게 만들고요. 그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찾아지는 응답이 나의 전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왔죠. 사실 우리가 뭐 딱히 할 게 없어요. 두고 묵상하면 돼요. 일은 절대 계획이다. 그 다음에 메시지가 절대 언약이고, 캠프가 뭡니까? 절대 여정이고, 제자가 절대 목표고, 부흥은 절대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딱 그렇게 적용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25 스케줄을 딱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전도팀은 어느 정도 만들면 됩니까? 나의 전도. 목표 뭐죠? 전체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어떻게 보고 말 거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랩런트를 위해서 조금만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솔직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솔직한 것, 진실된 건 용기가 필요하고 큰 힘이 됩니다. 다만 진실되기 이전에 먼저 뭔데 하나님 앞에 진실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실수도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수준이 됩니다. 솔직한 것 말고 진실되라. 또 어떻게 진실되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라. 거기서 답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갱신하는 모습을 진실되게 보여주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좋은 거 다 주신다. 지금 주고 계시다.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어른들한테 부모님한테 욕먹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많이 잔소리 듣고 혼나는 거는 이건 지금 굉장히 수준 높은 교육 받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율법은 다른 사람 최고로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잘 배려할 수 있는 교육을 잘 받아서 좀 수준 있는 전도할 수 있도록 이런 아이들이 랩런트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